좋은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함께 찬송하면서 6월 12일 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기도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40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 주신 말씀을 눈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회개의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목적 없이 우리를 어려운 길을 지나지 않게 하시는데, 분명한 목적 가운데 하나, 성도가 어려운 삶을 경험하는 목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회개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40절과 41절입니다. 지나온 길을 돌이켜 살펴보고 우리 모두 주님께로 돌아가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손을 들어서 기도하자. 지나온 길을 살펴보고 주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이 예레미야 애가의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었고, 우리가 항상 삶의 어려운 자리에서 생각하고 붙잡아야 할 내용입니다. 어디를 볼 것인가? 우리가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살다 보면 죄에 침식될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무뎌질 수밖에 없는데, 오늘 41절의 고백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그때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새로운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예레미야 애가의 현실처럼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이 잘 열리지가 않습니다. 원망이 생기고 신앙적으로도 포기와 좌절이 되고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의지적으로 마음을 열어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려고 애쓰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그 눈물의 기도의 시간 가운데 소망의 씨앗이 심겨지게 되죠. 분명 지금 이 예레미야 애가의 이 어려운 현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 때문에 스스로 자초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맞죠. 그래서 그 삶의 자리를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진단하는 것이 또한 필요한데요. 이어지는 본문의 42절, 43절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거슬러 죄를 지었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몹시 노하셔서 우리를 쫓으시고 사정없이 죽이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우리의 죄 때문에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 삶의 어려움을 여전히 신앙 안에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쉽지 않은 일이죠. 슬프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47절부터 49절까지 본문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폐허뿐입니다. 내 백성의 도성이 파멸되니 나의 눈에서 눈물이 냇물처럼 흐릅니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쉬지 않고 쏟아집니다. 슬프고 어렵고 좌절만 있는 것 같은 고백이지만, 이 예레미야 애가의 의미, 이 예레미야 애가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적인 내용은 이 모든 좌절, 이 모든 슬픔의 노래가 그냥 인간적인 한탄이나 어떤 인간적인 아쉬움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결론 지어지고 이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어지는 50절의 본문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기다립니다. 삶은 어렵고 죄의 결론으로 참 슬픔 가운데 있지만, 그렇지만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비천한 처지에 있는 죄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돌아보시기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끈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비천한 중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정말 어려운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의 신음을 들어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결코 아름답지만 않고 밝고 따뜻하고 긍정적인 것은 적은 것 같고, 오히려 부정적인 것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특히 51절의 고백, 도성에 사는 모든 여자가 겪은 일을 보니 내 마음은 슬픔을 달랠 길이 없습니다. 자기의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것, 그것이 이 죄가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사명일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죄로 인해 멸망한 자기 동족을 향하여 울었죠.
예수님께서도 죄로 말미암아 무너질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신앙의 내용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와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스스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많은 인생들을 향하여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하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우리 개인의 신앙에 매몰되었던 어떤 신앙의 내용들을 좀 더 확장해서 이 시대를 바라보며 죄가 가득한 이 나라와 많은 인생들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울고 구하고 예레미야와 같이 눈물의 성도로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넓혀갈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